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인데요. 우리가 4장과 5장을 같이 이어서 좀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2번에 걸친 전쟁을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1차전을 패배를 하고 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원인을 진단을 하지만 반쪽짜리 그런 원인을 찾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언약궤만을 앞서서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이제 언약궤를 대동해서 2차전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보다도 더 큰 그런 패배를 안게 되면서 심지어 언약궤까지 이 대적에게 빼앗겨버리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엘리와 그의 2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참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 들여오졌던 하나님을 아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서 살았던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오냐 좋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지 않는다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섬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사무엘상 5장에서는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약궤가 그 전쟁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애굽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광야를 거쳐오면서 또 가나안의 그 강대한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안 된다면 우리가 목숨 다해서 싸워보자 라고 그 전쟁에 임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의 큰 승리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렀어요. 그리고 고대 시대의 그 전쟁은 신들이 함께하는 전쟁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더 강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블레셋으로 가져간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우게 되면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승전 소식을 나타내 주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진단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혹은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아스돗 대표적인 블레셋 성읍입니다. 그곳에 있는 다곤 신당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둔 겁니다.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도 더 강하다. 우리가 승리했다. 너희들의 신은 우리의 신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언약궤가 빼앗겨서 이 언약궤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아스도스로 옮겨가서 그 신당 앞에 두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나라의 대표적인 성읍들을 다 강타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신당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곤의 두 상이 깨어져 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충격을 받고서는 부랴부랴 다시 그 깨어져 있는 그 신상을 다시 세워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의 몸통만 남아버리고 그 두 상과 그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또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 있었을 때는 우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두 번째 있게 된 사건으로 보면서 야, 이것은 이들의 신이 우리의 신을 이렇게 심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재앙이 다곤 신상을 깨뜨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나타나는데 독한 종기, 이 재앙이 그 성읍에 내려지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대체교회를 세웁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기에 두었다가는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옮겨갑니다. 여기도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드, 여기에서 소위 거인족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비롯한 그 키골이 아주 높고 강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곳으로 옮겨가서 보내게 되는데 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한 종기가 벌어지는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성읍의 작은 자는 물어나고 큰 자까지 다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 되겠다. 또 여기서도 생각을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 또 다른 하나의 주요 도시 에그론으로 옮겨가요. 에그론으로 옮겨가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미 그 재앙 소식을 들은지라 왜 우리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느냐, 우리 성읍 사람 다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겁니다. 하나의 상식적인 것이 됐어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누구 신이 더 센가를 가늠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도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이 블레셋 도시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 지도자들이 또다시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으로 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도 똑같은 일은 벌어지게 될 거다. 빨리 하루속히 빨리 그 있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그 곳, 도달하는 그 곳곳마다 그 벌어짐이 하늘에 사무치듯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 6절, 9절,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심판으로,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주신 겁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대적자들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방의 신상, 소위 우상과 달리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대적자들 앞에서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이 다 허망하다는 것,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참되신 왕으로 모셔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모셔 섬기되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 섬김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견주는 것이다.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에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 있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어진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 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셔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뻐함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섬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미와 두려움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를 소망 중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저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하셔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케 하시고 이 하루 주님 안에서 통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